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흩어진 제자 핵심 뒷부분과 흩어진 제자분입니다. 이번 핵심에서 흩어진 제자에서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능력부터 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 보면은 성령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을 쌓으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나올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누리면서 기다려라.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세우면서 7망대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셨고요. 절대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 그리고 절대 이정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과 업과 직장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성취되고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일부러 모이는 게 뭐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레마라고 해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 레마, 내게 임한 말씀, 내게 임하는 시간, 내게 넣어주시는 시간. 성령께서 창조의 빛이, 은혜의 빛이, 그죠? 치유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 전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 예배 때 보면요 초점 없는 분들 꽤 많아요. 그 얘기 뭐냐? 생각이 3,6,11에 잡혀 있다가 예배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내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은 예배 전에 기도해주고 내 상태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몰입이 바로 딱 성령과 내가 딱 이 커넥트가 딱 돼버려요. 성령이랑 나랑 딱 커넥트가 돼서 연결이 딱 되면은 찬송을 하는데도 다르죠. 대표 기도를 듣는데도 누가 뭐 장로님 대표 기도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 대표 기도가 들려지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도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하나하나가 완전히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7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해라. 현장에 가서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사탄의 나라가 당신 인생을 지금까지 지배해 왔다. 나도 그렇게 지배해 당해 왔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당신 인생을 바꾸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지금 마귀 통치받고 있으니까 운명 사주팔자 속에 당신도 모르게 마귀 통치받고 있으니 나 역시도 그랬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듯이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원한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흩어진 제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렘넌트의 비밀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7시대 재앙 막는 축복을, TCK에는 7 현장 살리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언약을 주시고 그 부모가 언약 붙잡았을 때 렘넌트와 TCK를 통하여 성취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와 TCK에게 중요한 3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일부러 9절부터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네피림에 잡혀있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네피림인 겁니다. 네피림이란 얘기는 어둠의 대열에 서 있는 자들이, 빛의 대열에 서 있지 않고.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그랬죠. 이게 바로 빛의 대열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이 들리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가 변함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언약 잡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중위자 대학원 끝나고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영어 유명한 강사 중에 그 윤재성 영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영어를 가르치는 대상들이 보면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충분히 젊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배울 수 있다. 언어를 배우는 데는 나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가르치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 영어 가르치는 실제로 영어를 학생들 습득하는 속도랑 비슷하게 습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이에요. 뇌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 나랑 상관이 있겠냐? 그럼 뇌가 그렇게 반응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나랑 상관없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상관 있고 내 자녀에게 성취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성취될 거야 라고 받으면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약을 붙잡았다.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금 변화 없는 것 같죠. 제가 20년 넘게 변화 없을 테니까요. 제 부모님이 아무리 쟤 왜 저래. 뭐 30대까지도 사실 어찌 변화 없었다고 보면 되죠. 자, 첫 번째 가족입니다. 첫째, 가족들도 모르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도 모르는 것을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알 수 없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여요. 오직 복음이 미련해 보인다니까요. 가치 없어 보이고 헛소리로 들리고, 그죠? 근데 이 오직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뭐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요셉 안에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레마로. 성령께서 딱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네피림에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고난을 겪긴 했지만은 네피림으로 살아왔던 야곱도 원래 네피림이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죠, 야곱이. 예.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베델에서 체험한 다음에. 두 번째로 국가 지도자. 둘째, 국가 지도자 모르는 걸 주십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은 애굽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쌀을 얻으러 옵니까? 그죠? 나중에 흉년이 와서 쌀을 얻으러 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얘기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 문제 이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을 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 놓쳐서 민족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왔음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모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깨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육신 문제로 와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재앙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녀 문제든 질병 문제건 어떤 문제건 드러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어두면 저주 세력이 안 꺾여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피발르면 돼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라는 확신 들면은 진짜 끝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끝났다고 아무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와서도 그리스도를 또 영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오늘도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셋째, 현지 지도자.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현지 지도자가 모르는 것을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왕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런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기도 누려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고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렘넌트는 메시지와 영적인 것을 준비하여 앞으로 가야 할 현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준비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누릴 전도입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에게 4명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현장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성공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이후로도 총리가 돼서도 요셉은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할 지혜를 요셉에게 계속 주셨던 거예요. 요셉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요셉의 경험과 지식도 있어요. 근데 요셉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근본적인 힘은 그게 아니라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일시적으로 임한 사람이 있고 일시적인 임하여서 탁 떠난 사람 사울왕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근데 떠나갔잖아요. 당연히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 강단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신이 계속 임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임해 있습니까? 계속 영적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얘기가 뭡니까?
말씀을 계속 듣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내가 현장에서 오늘 있는 모든 사건과 일에서 계속 확인, 발견, 체험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매일매일. 그래서 300%한 말이 사실 어렵지 않은 게 강단에서도 이번 주 복음화, 제자화, 세계화 이거 300%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수첩 보시면은 300%라는 글자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300%가 계속 300%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단어는 단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떤 영적 의미예요. 그냥 300%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의 의미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내게 정리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보면은 우리 인간이 표현하는 의미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영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거를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 지금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미련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응답 받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오직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오직의 제자들로 세우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오직의 렘넌트와 오직의 중직자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가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앞으로 재앙 시대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계셔요. 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보좌의 것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요엘서 2장 28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있는 시간표다. 지금이. 이번 화요제자 때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류 목사님이 전에는 모두가 듣게끔 어느 정도 풀어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들을 수 있게 메시지하더라고요.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감히 뭐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에 감동되어야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죠. 4명의 왕도 움직이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에게 이 능력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일성이죠. 변화 일어납니다. 재창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 성취로 연결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부모님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 변화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네피림의 역사 끊어져야 됩니다. 재앙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들을 창세기 3장으로 보시고 그리스도로 끝내셔서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렘넌트와 CK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국가 지도자도 모르고 현지 지도자들도 모르는 것을 렘넌트에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